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목회 시간 동안 제가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공감이었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해 준다는 사실이 제게는 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인용했던 책의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신영무 선생님의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거였는데요. 이런 공감과 연대를 참 제가 좋아했지요. 그리고 4년 전 케냐 선교를 갔을 때도요, 선교팀을 모아놓고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은 실은 계몽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진국 사람들을 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 우리의 선교 아니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동정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있고 나는 괜찮으니까 불쌍하다고 도와주려고 하는 동정,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또 공감이다, 이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노래하고 그게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선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으로 일어나는 국률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누었고요. 그 국률이 참 좋았는데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라고 말하지요. 컴은 함께 한다는 얘기고 패션은 고난이라는 말이지요.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고난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국률의 일들을 하려는 것, 그것이 제가 강조하는 신앙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머리를 띵하게 하는 그런 공감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서울대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님의 강의였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공감의 역습, 우리가 혐오하는 이유, 이런 제목이었어요. 공감이 있는데 그 공감이 역습하게 됐고 우리가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혐오의 시대에 공감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혐오가 일어나는 우리의 시대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공감이 부족해서일까요? 이 교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 편에 대해서 너무 깊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공감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를 좀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해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기술이 축적되지 않았으면 과학기술의 발전 가지고 되지 않는 문명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압도적인 차이를 동물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통하고 협업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일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회적 지능이 사람에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동물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쥐를 실험하였는데 이 실험이 재밌었는데요. 쥐가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옆에 있는 쥐에게는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쥐가 이게 하등한 동물이니까 계속해서 자기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버튼을 누를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쥐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이 쥐가요, 그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동물에게도 감정의 전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동물들이요, 위로하는 일들도 있대요. 가령 침팬지가 서열 싸움을 하고 나면 이겼던 이 침팬지가 패자인 이 침팬지를 찾아가서 만져주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로서 동정하는 그런 공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공감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지능을 가진 공감인데 그 공감은 무엇이냐? 역지사지하는 공감, 혹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요즘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막 폭격이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도 아파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마음 아파하는, 역지사지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공감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동으로 일어나는 공감이 가능한 것,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눈은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특이한 눈을 가졌는데, 다른 동물들은요, 검은 눈동자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흰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요, 지금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관심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회적 지능들을 가지고 사람이 보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인간이 혐오의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 혐오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인터넷을 보면 나의 성향과 나의 과거에 맞춰서 추천해 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막 찬양을 하고 이랬는데요, 우리 핸드폰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핸드폰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다 유튜브에 다 나오게 되는 일. 우리가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과거에만 매어져 가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일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이 강의 속에서 혐오의 시대에 공감이 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감이 부족해서 혐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은 우리 편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편이 무슨 말을 해도 공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면요, 한일전이 하면요, 이유도 뭐 실력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 편에만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심해지면 장벽을 치게 되고요, 그 우물 속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감이 혐오를 만든다라고 말하죠. 이걸 공감의 구심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혐오를 만드는 이 공감의 구심력이 아니라 공감의 원심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공감의 반경을 늘 넓혀왔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우리가 동물들에 관해서 이렇게 관대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개들을 보면요, 우리가 먹기도 했고요, 막 함부로 때리기도 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동물들을 그렇게 학대한다고 우리의 공감의 역사의 반경이 늘 넓혀져 가는 그런 일들을 보았던 것이요. 그렇게 공감은 넓혀져 왔습니다. 동물까지 공감의 원심력이 커졌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결국 혐오를 벗어나는 것은 공감의 구심력을 경계하고 공감의 원심력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메타버스로 공감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역지사지의 마음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또 오프라인의 만남을 자주 추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공감의 원심력이 강화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해도 만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공감의 원심력을 그렇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공통의 경험이 쌓이게 되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집단을 가로지르는 인지적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는요, 제가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공감하려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공감은 공감의 구심력뿐이었을 수도 있겠다. 공감의 원심력이 사라진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실은 우리의 신앙의 갈등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도요, 공감의 구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 편,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 혐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공감의 원심력을 넓혀야 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공간의 원심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지적 공감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 공감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적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공감의 원심력을 위해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공감이 무엇이냐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2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요,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방식에 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그 내용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은요, 3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3장의 사건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가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지요. 그가 걷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요, 놀라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군중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 이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앉은 자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교하게 되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싫어했다는 말은요, 불쾌하고 화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종교자들이 싫어했던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메신저의 문제였어요.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메신저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지요. 자격 없는 자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것을 여겼던 것이지요. 왜 그랬느냐? 이들이 무엇인가 능력 있는 일을 하면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요.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특권 놓치고 싶지 않아 싫어하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또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 메시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알려주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은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을 가르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내용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바리새인에게까지 공격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인데, 이 부활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 선포 자체가 체포나 처벌의 이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메시지가 문제가 된 것은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안에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냐? 지금 이 예수는요, 이 종교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전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성전은 예수님을 대체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위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신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다음날에 신문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3장부터 이어져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다. 3장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을 늘 만나고 보았던 일이 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자주 봤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막 기뻐 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 성전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일어나 서게 되니까, 야, 그 소식을 들었으니 너무 잘 됐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정말 좋은 일이 났구나,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너무 잘 됐다, 이렇게 공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경직되고 편협한 태도로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5절과 6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신문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라고 5절에 말씀해 주지요. 이들이 누구였냐면요, 사내들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내들린 공회가 무엇이냐? 유대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사형수의 모든 범죄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이 사내들린 공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의 6절의 끝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하지요. 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자리에 71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사안이 심각해서 그들이 다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무엇으로 모여 있는지를 알게 되죠. 공감의 구심령 아닙니까?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이들은요,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또 로마 식민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 체제가 무너질까 봐 공감의 구심력을 더 견고히 하여서 이들이 다 참여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느껴지셔요? 실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며 공감의 구심력으로만 작동하며 신앙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편에 대해서만 깊이 공감하고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편,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직되고 편협하고 영적 혐오가 일어나고 장벽을 치고 우물 속에 갇혀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고요. 이런 공감의 구심력으로만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베드로에게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잡혀서 가두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던 중 제일 처음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3장과 10장과 11장만 제외하고는요 모든 장에서 박해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전하던 이들에게는요 박해는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었다고요. 끈질기게 박해를 했고요. 끈질기게 버티고 견디는 일이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삶에 자신이 겪는 반대와 고난이 있을 것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끌려가게 될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고난과 역경 핍박과 시련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지요. 초대교회는요 레드 카페트를 밟아가면서 장밋빛 전방으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역경이 있었고요,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고 뜨거워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듯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그곳에는요 어둠의 세력도 그 저항이 강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고 보면요 사탄은요 타이밍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넘어뜨려야 할지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고 있는 것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알려주느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곳에는요 뭐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쩌면 박해가 없다면,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디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요. 핍박과 박해로 지금 사도들이 갇혀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끝이었다면, 그들이 잡아 가둬지게 되는 일로 복음 증거가 끝났다면 역사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요, 소멸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뒤에 잡아가둬지는 그 일들 속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게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약간 요즘에 성장 중독이 됐나요? 아멘 해야 할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갇혔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에 달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은 갇혔지만 말씀이 갇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지요. 사도들은 갇혀 있어요. 가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갇혀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도들을요 잡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예수가 살아나실 일 없었던 것,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요 그들의 죄악을 더 크게 드러냈고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요 박해가 없는, 고난이 없는, 시련이 없는 순탄한 사역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지라도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그 길 앞에선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전한 사역으로 주님 앞에 복음 들고 나가는 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성격을 보시라고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 능력을 발휘하여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 나라와 권력은 결코 믿음으로 예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강할 때가 언제였냐? 복음을 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라고요. 여러분, 결코 세상의 힘으로 이길 때가 교회가 진정으로 강할 때가 아닌 것이요. 4절은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들은 결과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선교는요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전파였습니다. 사도들은요 말씀의 선포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메신저는 갇혀도 메시지는 갇혀지지 않는 일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성격이라고요. 메신저를 떠난 메시지는요 이제 성령의 소유가 된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설교자인 제게는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일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요. 사도들은 가두었지만 그들이 선포한 말씀 가두지 못했습니다. 설사 사도들을 죽인다 해도 말씀이 죽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 복음 증거해야 하는 것이요.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고난과 역경,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의 일들이 연합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쩌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의 해설서의 묵상과 설교에서 이것을 이렇게 격려하는데 이 말이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신앙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다. 죽음을 다른 죽음으로 이기는 일이다.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 되지 못하도록 죽음과 맞짱 뜨는 일이다. 뒤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니 대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것, 죽음과 맞짱 뜨는 것이라고요. 그러자 복음이, 그 메시지가, 말씀이 갇히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복음의 성격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 복음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산에 들린 공의회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베드로의 대답보다 베드로의 상태를 먼저 설명해요. 이 대답이 나왔던 베드로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권리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고요. 베드로의 상태를 보니 성령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님은 담대하게 베드로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검찰청에 끌려가 가지고요,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제 친구가 세금 문제 때문에 검찰에 끌려갔는데요, 정말 겁이 나더래요. 그리고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막 그랬는데요, 검찰에 끌려가면 정말, 근데 베드로가 지금 검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힘 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상에 쩔쩔매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해요?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말하는 것이요. 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핍박이 있다는 그 말씀 뒤에 또 어떤 말씀이 이어져 오느냐?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약속하셨다고요. 너희가 모든 제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 가운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지혜롭게 말로 소통하게,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충만함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진 것이지요. 그 영의 포로가 된 순간입니다. 그러자 무작정 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좋았다고요. 이유가 없다고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킬 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충만함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먼저 있고 지식이 따라오고 경험이 따라오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요,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딸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딸에게 야, 이 친구랑 결혼해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잘생겼으니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안 하겠다? 이렇게 퇴짜를 놓습니다. 부모님이 뭐가 못마땅하냐고요. 그런데 딸이요,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 조건 다 좋지만 나는 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훨씬 더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옛날 이야기예요. 예, 너무 낭만시대 이런 이 학벌 좋은 남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막 이런 생각하셔요? 예, 옛날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요. 이치를 따지면 이 딸이 아마도 더 잘 알런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자 그 많은 지식, 경험이 다 소용없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자 시작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실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요, 의에 대해서 알고요, 윤리에 대해서 알고요, 신앙을 어찌해야 할지 알고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말을 잘하지만, 그런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일,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의 무능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배움이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함께하는 시간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자,
성령님이 계시지 않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경험도 지식도 마음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니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주님의 영에 포로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너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질문했던 여자가 거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여자가요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겠냐고요. 저 사람 얼마 전에 도망갔던 그 사람 아니야? 베드로 보고 그렇게 말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했던 마음, 그 자격지심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그 앞에 있었는데도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돼서 자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허물을 다 잊어버릴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복음과 성령의 충만이 자기 허물을 벗고 자기 밖으로 이끄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복음의 원심력입니다. 내 허물이 있었지만, 내 과거가 있었지만, 내 허물이 있었지만 이제 자기 밖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복음의 원심력이 복음의 성격으로 나타나 내게 작용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산에 들린 공유의 신문 가운데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자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허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 권력자들의 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였냐고요. 이 너희를 지금 베드로는요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이들 지금 복음의 대상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착한 일을 했어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못 걷게 된 그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착한 일을 했는데도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잡아가둔 그 악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야 내가 본때 보여줘야겠다. 내가 너희들 힘을 이제 좀 가지고 있으니 복수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너희는 무지하고 불쌍한 자들,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복음이 그 공감의 원심력을 가지고 밖으로 향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합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게 되고요. 이제는 나와 원수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지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기 밖으로 복음의 원심력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그 복음은 공감의 원심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경계를 넓혀서 자신이 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들까지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공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공감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공감이 만들어내는 그 공감의 원심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감이 구심력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경직되고 편협한 태도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한 영적 공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벗고 자기 밖으로 공감의 원심력이 일어나게 되고, 나를 넘어 복음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공감의 원심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에 이제 혐오를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공감으로 공감의 구심력을 넘어서 공감의 원심력을 이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지요? 우리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 밖으로 나서는 원심력이 일어나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복음의 대상자들을 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